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알고 있으세요? 과거와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기계죠. 흔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임머신이 있으시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가고 싶은 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가보고 싶은 미래가 있으십니까? 미래는 좀 그래요?
시간을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죠. 예전에 어떤 학자가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으로 시간을 계산해내는데 이론적으로는 타임머신, 과거로 갈 수 있고 이 미래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이론적 수학적인 계산식으로는 과거에도 갈 수 있고 미래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이 될까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 과연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가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물음 앞에서는 아직도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가고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어느 시점으로 나는 딱 가고 싶다. 그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좀 바꾸면 현재의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혹시 많이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 갈림길에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삶이 좀 더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내가 혹시 그때 그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잡았더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을 내가 딱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걸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를 과거로 가서 그 순간을 바꾸고 싶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미래로 가고 싶은 마음은 어떨까요? 미래의 나의 상태를 보면 미래에 내가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으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내가 미래를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좀 더 힘내서 살아야겠어. 좀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어. 미래를 가면 나의 현재의 선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미래로 가서 봤더니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현재로 와서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우리는 물론 과거로 가고 싶고 미래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과거로 가고 싶고 또 미래로 가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모든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지금의 현재의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미래의 삶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삶은 미래나 과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삶에 초점이 탁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내 미래가 나아질까? 과거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았어야, 그 일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또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의 현재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한탄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진짜로 물리적으로 과거와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가고 싶은 곳이 딱 어디입니까? 한 곳만, 한 번만 갈 수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를 가서 미리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지 않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예배를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충실히 열심히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삶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죠? 누구예요? 요셉,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들, 삶의 순간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요셉입니다. 정말로 이상하리 많지 고집스럽게 현재의 삶을 정말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죄수가 된 마당에도 요셉은 자기에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열심히 처리하고 열심히 임합니다. 저 같았으면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 도망가든지 어떻게든지 탄원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과거에 비추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고 싶은 거겠죠.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사람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만 않았어도 하는 후회들을 합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충분한, 그런 후회가 있을 만한, 바꾸고 싶은 과거가 요셉에게도 엄청 많죠.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형들하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형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매달려서 살았을까? 내가 형들에게 나의 것들도 좀 나눠주고 아부도 떨고 형들한테 잘 지낼걸. 내가 형들한테 그 꿈 얘기야만 안 했어도 혹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 여주인의 요구를 한 번, 두 번 들어줬으면, 한 번 정도 딱 눈 감았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세는 면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삶을 살진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에 대한 후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꿈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비록 노예, 죄수까지 떨어졌지만 그러함에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꿈 해몽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리가 복귀가 되어서 다시 그 높은 자리에 관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관원장은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하는 애원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신세가 회복되자마자 금방 감옥에 있었던 죄수 정도는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죄수의 생활을 하는 날들의 연속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다시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그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강가에 맨 처음에는 살찐 아름다운 암소가 7마리가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장소에 아주 흉악하고 파리하게 생긴 7암소가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놀라서 왕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아주 그냥 살찌고 풍성한 결실을 맺은 이삭들이 7개가 쭉 나옵니다. 왕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자리에
아주 흉악하고 볼품없고 결실도 맺지 못한 아주 그냥 말라버린 이삭이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라버린 이삭 7개가 살찌고 풍성하게 이삭들을 맺은, 결실들을 맺은 이삭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놀라서 깼겠죠. 여러분,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자녀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겠죠. 역시 너 무슨 일 있냐? 야, 내가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무슨 일 있냐?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의 마음도 뒤숭숭한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꿈자리에서 그런 뭐랄까 흉악한 꿈이죠. 사실 그런 흉한 꿈을 꿨는데 왜 마음이 좋겠어요? 뒤숭숭합니다. 꿈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부르지만 어떤 누구도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서 꿈 얘기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요셉이 나와야 돼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과 함께 있었겠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님, 폐하, 제가 예전에 왕이 화내서 저를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꿈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놀랐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 앞에 요셉이 불려 나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 어쩌면 요셉은 탄탄대로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요셉을 저버린 게 아니구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는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마 이런 말이 다 나올 거예요. 요셉은 이제 팔자 폈네. 요셉은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겠네. 요셉은 이제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겠네. 라는 감탄이 딱 절로 나와야겠죠. 우리가 이걸 드라마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됐다. 주인공이 이제 잘 되나 보다. 모든 일에 행을 보다. 드라마는 여러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인공이 나중에 잘 되는 걸 결론에다 딱 놓고 어떻게 잘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드라마이고 영화입니다. 물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중심은 누구예요? 주인공,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셉 한 명에게 집중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형들에게 괴롭힘 받는, 요셉이 꾸었던,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 야, 요셉이 팔려간 거, 야,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역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앙 고백은 너무나 좋은 신앙 고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인도에 쓰나미가 한번 덮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1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떠돌았습니다. 거기에 관광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쓰나미에 흘려서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한국 교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더 많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섬기는 나라라서 다 심판받고 다 죽었다.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놀라운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살기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내 속이 시원하고, 내 종교,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족, 내 형제, 나,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내 마음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공로고 잘못되면 다 네 탓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네가 깽판 놓은 거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심판하신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복이야. 물론 이 신앙의 고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아까와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았구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요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요셉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드디어 요셉은 팔자 폈네 라고 박수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꿈풀이는 요셉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해석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주셨던 꿈부터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부터 바로 왕이 꿈꾸었던 꿈까지 하나로 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로 꿰는 이 실이 결코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봐라 라고 요셉을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축을 요셉을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요셉은 동역자로 불려 나왔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세요? 요셉이 자신의 자리, 높은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바로의 꿈으로 벌어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이제 죽고 비참하게 되고 고생하고 고통당할 그 근방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요셉이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들 생명들을 위해서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데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딱 집어서 어디 높은 자리에 형통과 평안과 높은 자리에 물질과 재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